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용산에서 강남으로 이전하여 더 좋은 환경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임대료도 또 관리비도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누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나는 우리 용산에 있을 때는 그렇게 관리비 안 냈어요. 네, 그 관리비 못 주겠습니다. 이러면 여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 맞게 우리가 임대료도 내고 또 관리비도 또 지급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아들이 성장을 하면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군대를 갈 때에 부모님들은 격려하면서도 많이 아파합니다. 그 아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아들은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음식이 까다로워서 염려를 하고 제가 저걸 잘 견뎌낼까 하면, 이 한편으로는 많이 성장된 거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소에서 나오고 자대를 배치하고 이러면서 그 상황에 맞게 잘 적응을 해야 되죠. 적응하지 않으면 몹시 힘듭니다. 그 환경과 상황에 맞게 잘 적응해 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도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격, 생각, 기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질들이 있지만은 결혼을 딱 하고 나면 그것을 서로가 상대에 맞춰야 되거든요. 삶의 방식을 맞춰서 내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내가 좀 더 취할 것은 취해야만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생활을 고집한다 그러면 결혼 생활은 고통이고 우리가 전정태예요. 그 삶의 생활이 아주 오랫도록 우리가 누리 이 생활하잖아요. 이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걸 뭔가 모르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댔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댔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되지가 않아요. 내가 이곳에만 용산에서 강남으로만 와도 여기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치러야 되고, 결혼 생활을 해도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질과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둘이가 하나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으로 가득 들어가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취하지 않냐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고통이고 전쟁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일하심이 있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의 비싼 향유를 지금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죠? 이것을 비싼 향유, 이것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결혼할 때에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자기의 전부를 주의 발 앞에 부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특별히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야, 그것을 왜 거기다 허비하고 붓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게 돈이 엄청나다는 걸 아는 거지. 비싼 향유 나드 한 건이랬잖아요. 그것이 지금 성경에 보니까 300 데나리온이라도 되겠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그것을 좋은 일에 쓰는 건데 이렇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것도 맞죠.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맞는데 생각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지금 말에 생각의 기본 근원이 어디 있냐. 이걸 지금 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란 우리의 몸은 다 같이 교회에 있어요. 우리의 몸은 다 같이 같은 공간에서 누리고 있어요. 근데 나의 생각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나요? 절대로 안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냥 이루어지겠어요? 이것을 이루는 대가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자기의 피, 자기의 보혈, 자기의 목숨을 주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그가 육신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길을 열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는 어느 공간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상식은 공간 어딜까?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딜까 해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막 찾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딜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삶을 살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내 마음도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 방법이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의 피로 그래서 그 보혈을 내가 영접할 때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상상을 못하니까 주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오늘 12장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4절에 가면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아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는 역설적으로 말하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한 알의 씨가 딱 땅에 떨어지면 이 씨가 썩으면서 이것이 터져야 되잖아요. 씨앗 껍질이 터져야 되죠. 씨앗 껍질이 터져야지 거기서 싹이 올라오죠. 근데 씨앗 껍질이 터지지 않냐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없죠. 그래서 이것이 터져야 돼. 터지면서 우리의 표현으로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터지는데 죽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이 결국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나에게는 적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것을 이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있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것도 또 우리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 생명을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자는 이럴 거다요. 오히려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툭 내려놓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 살고자 하면 네가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이 말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전통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제자들도 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 마찬가지에 못 알아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지금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붓는 것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과 다르면 오히려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다음에 뭘 하냐면 예수를 팔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임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이고 어떤 내 안에 눈에 보이는 어떤 이 한계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발에 붓는 거와 가룟 유다가 그것을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와, 이에서 개입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난하면 뭐 생각하죠? 뭐가 가난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누면 훨씬 좋을 거 아니야 하는 가난은 뭐예요? 그렇죠. 300데나리온이 필요한 자들, 돈이 필요한 자들, 돈이 필요한 자들이 가난한 거야. 우리에게 있어서 가난하다는 거는 돈이 필요한 자가 가난한 자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8복에서 알잖아요. 무엇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거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에게 가난하다는 건 돈이 없는 자. 예수님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무엇으로 가난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도저히 다스려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가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는 자를 가난한 자를. 이게 뭐예요? 완전 생각의 근원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는 이 돈이 없는 자잖아요. 이거는 육적인 거예요. 즉 땅의 것. 예수를 따르는데도 그에게서는 여전히 땅의 것, 육적인 것. 어떻게 땅의 것, 육적인 것을 구하면서 영생을 생각할까? 이거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한계가 있어요.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 그죠?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다 누군가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서 육적인 것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모순인 것조차도 몰라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세운다 했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세운다. 내 마음 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삼세끼 밥을 먹고 잠을 자야 되고 쉬어야 돼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이거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이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말하니까 나 이거 십계명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근데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라고 주께서 말씀을 또 합니다. 네 안에 생각들을 내려놓고 네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한테 좀 나눠줘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근심하여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안에 내 생각에 오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온댔어요. 내 마음에 무엇으로 와요? 주의 말씀으로 와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담겨야 돼.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가난함, 이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막 주를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딱 담겨 있다는 거는 내가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여기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그것을 누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내 것이 아무리 좋은 거 있다고 우리가 정보는 알아도 그것을 내가 누려보지 못하면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서 말씀으로서 내가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여러분 머리로는 은행에 돈 가득 들어있는 거 다 알아요. 내 거 아니잖아.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면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우리 머리로 다 알아요. 그러나 그거 내 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의 삶을 머리로만 사는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머리로만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마음에 마음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딱 들어와서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랬습니다. 사랑도 머리로만 내가 저 사랑해야지 하면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했잖아. 그죠? 며느리 사랑해야 되는데 머리로만 알아. 그러면 얼마나 그 며느리가 부담스럽겠어요.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시댁이 불편하겠어요. 제가 마음으로 해야 된다잖아요. 마음으로. 내 자식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오늘 이 민경이 어머니가 올라왔는데 민경이를 사랑하니까 대구에서 서울까지 2월 달에 이 강남으로 이사하거든요. 교회 근처로 온다고. 근데 엄마는 뭐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게 마음이. 진짜 사랑은 마음이 움직여요. 그런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도 안 불편해요. 오히려 즐겁죠? 딸 보러 오는 즐거움이 있죠. 하나도 안 불편하죠. 남편 두고 뭐 다투고 와도 즐거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나의 어떤 것을 행동을 해도 내 마음에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볼 때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있으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딱 있으니까 아낌없이 주님 앞에 행동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마음에 있지 않냐고 머리에 있어. 생각에 있으니까 그게 막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완전 달라요. 그 생각으로 사랑한다는 건 내가 여전히 육으로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 마음으로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고 영으로 있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마음으로 딱 있으니까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는 나의 장래의 일을 예비하고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는 몰라. 그냥 사랑해서 행동했을 뿐이야. 나 마음에 사랑해서 행동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동참하는 동력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완전 다르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 자신이 지금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잘하는 거죠. 지금 자기 행동이 선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말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선하고 좋은 행동을 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지금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선한 거고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나는 아직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식은. 나 예수 잘 믿어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나 예수 잘 믿어. 나같이 주일 성수 잘하고, 나같이 새벽 기도 잘하고, 나같이 11조 잘하고, 나같이 봉사 잘하고. 그래서 나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나의 삶의 가치관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 사랑으로 가고 내 머리에 생각에서 나가는 것은 육의 것이랬잖아요. 육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육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동경합니다. 하늘과 땅. 이 하늘을 동경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뭐냐면 원래 하늘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동경합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 나와 똑같이 하늘의 별도 하늘의 달도 하늘의 태양도 다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피조물을 동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늘을 찢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으실 때에 우리 성전에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서 떡과 촛대가 있고 거기서 이게 이걸 건너서 휘장을 건너서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엄격한 어떤 규범이 정해져 있죠. 우리 안에 누구도 못 들어가. 제사장들도 잘못 들어가면 죽어가는 데가 지성소니까 누구도 못 들어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지성소 안으로 법궤 있는 데를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잘못 들어가더니 문둥병 걸려 나오고 잠볼까도 죽고 이러니까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니까 거기에 막 엄청나게 밀폐된 공간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주께서 우리들 안에 있는 뼛속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모든 걸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마음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살도록 이걸 찢어버려요. 우리 안에 뼛속까지 있는 잘못되어 있는 사고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딱 우리 지금 하는 행동도 보면요. 가룟 유다는 가난이 돈이 필요한 자, 떡이 필요한 자입니다. 육체의 떡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떡을 잘 먹이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교하면 막 돈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막 그저 먹이잖아요. 떡은 떡 맞아요. 떡이 육체의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을 먹여야 되는데
이 생명의 떡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이고 예수를 먹여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의 떡을 주는 것이 복음인 줄 안다니까.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이 행동과 말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 축복받았네 말을 뭘로 축복받았다고 말을 해요? 육체의 떡. 이것이 풍성해지면 축복받았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체의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인 말씀, 예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자기 안에 잘못된 허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믿음 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허상을, 자기 인식에 있는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딱 대비시켜요. 지금 유다는 주를 배신한 자잖아요. 근데 유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유다가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건 잘못 알면서 말하는 것들을 마리아는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냥 행동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의 발 앞에 붓는 것만 해서 그렇게 자기 것을 아낌없이 부었는데도 사람들한테 오히려 책망만 받잖아요.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안 해서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비난만 하고 있어. 여기서 주님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나의 인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오히려 내가 방해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식되어 있는 것들, 떡하면 육체의 배부름을 주는 떡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인식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자기가 딱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살아야 되고, 나는 예뻐야 되고, 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되고, 이 인식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사진을 찍어도요, 요즘 보니까 아이들 사진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얼굴이 사진 찍으니까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당장 바꿔주더라고요. 보정되는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보정 카메라. 이렇게 보정된 카메라를 탁 찍으면 제가 한 그래도 5년 내지 10년은 젊어 보이고 피부도 복삭하게 보이고 실제로 막 기미도 있고 주근깨도 있고 한데 복삭하게 보이니까 나 아직 괜찮네. 자기 착각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요. 자기 인식 속에 내 안에 딱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 왜 사진 찍기 싫거든요. 옛날 같지 않으니까. 그게 현실인데 우리는 현실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보정 카메라로 요즘 사진 찍.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에 올라 있는 사진이 다 진실이 아닌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우리 사진 보면 알잖아요. 나는 지금 고통과 아픔 속인데 사진 찍으면 다 이래 찍잖아요. 나 승리하고 있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찍잖아요. 사진 찍고 나면 그다음 얼굴 확 찌그러지면서. 그게 뭐예요? 자기 인식 속에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없도록 우리 환경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어느 날은 이거 사진은 내가 보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계속되면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요. 이게 우리에게 무섭게 지금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세상에 흐르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흐려지도록.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나. 여러분, 나를 바로 인식하고 나를 제대로 보며 살아가야지 내가 내 삶을 사는데, 우리는 남한테 보이기 식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가치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보이기 식의 삶을 사는 나.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일어서기를 원해요. 깨어있기를 원해요. 이거 내 인식에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자기 인식을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하는데, 결혼해서 아내가 푹 찌르. 당신 별거 아니거든요. 산 사람은 알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 남 앞에서는 멋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같이 살아본 사람은 알아. 그죠? 그래서 같이 사는, 당신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남편도 당신 아니거든 말하면 우리 막 열받아서 막 성질을 내고, 옆집 아저씨는 내가 제일 멋있다는데, 한 집 건너 저 아가씨는 내가 가장 멋있다는데 넌 왜 그래? 이러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 자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허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로서 살기를 원해요. 나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알려면 내가 안경을 쓰고 있는 것들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고를 깨트려야 되잖아요. 이걸 벗고 깨트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고통스럽게 힘든 거야.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니까.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를 정확하게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내가 흙으로 지음받아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군요. 우리가 죽을 때 그거 알잖아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군요. 이걸 하나님은 바라서 그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뭘 넣어주셨어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 그게 있어서 생명이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을 넣지 않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허상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허상으로 살았으니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한 거. 멋있는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가 지금 어디에 있니? 마리아와 같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이게 육체적으로 비싼 향유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육적인 사고로 딱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귀한 거야. 300데나리아도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이 가치관이 다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오늘 우리 안에 머리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 머리로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어떻게 찢어, 이걸 내려놔라는 거예요. 머리로 살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마음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뜻되면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은 땅의 것이잖아요. 땅의 것은 아무 영광이 없어요.
결국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말씀은 오늘 나로 하여금 어디 있니? 네가 육의 세계로 땅의 끝을 소유하고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지금 우리들이 몸은 다 교계에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